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 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희귀성씨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희귀성씨란 것은 다 카운트를 해도 한국 전체에 통틀어서 거의 한 400명 미만 정도 되는 성씨를 보통 희귀성씨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가장 희귀성씨가 하나가 곽씨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성씨라고요? 곽씨는 들어봤고 권씨는 들어봤고 하는데 곽씨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그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구글 쪽에 곽씨라고 한번 쳐보시면 거기에 정보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한국에 곽씨가 있습니다. 이 청주 그리고 구미 이쪽으로 한 200명 채 지금 될까 말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곽씨는 여러분 잘 보시면 한자가 아주 특이해요. 하늘 천자 밑에 새 조자 모양입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하늘 천자 밑에 새 조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곽씨의 기원을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 건너온 성씨인데 이 곽씨의 기원을 보니까 한 처녀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새가 내려오더니 날개로 이 처녀의 몸을 탁 치고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후 되니까 속이 미식 그려지고 해서 보니까 아이가 생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아버지가 닥달하니까 아버지 사실은 하늘에서 새가 내려와서 제가 아이가 생겼어요 라고 해서 생겼다 하는 것이 곽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처녀가 아이를 가지도 할 말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정상적으로는 부부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 없이 처녀 혼자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다른 것은 내가 다 믿겠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몸을 통해서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 나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가장 의심을 심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장 못 믿는 사람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들 1번 보시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사내를 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안다는 말은 부부 관계를 가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KJ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knew Eve, his wife. 아담은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알았다는 말은 바로 부부관계를 가지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한 번도 나는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4번, 마리아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와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마리아의 논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네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가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동원해서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천사 가브리엘이 최종적으로 마리아를 설득한 것은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신다. 우리 사람은 말을 하고 약속을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다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말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B번,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뜻과 계획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이루어내고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C번,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능히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사람들의 과학과 합리적인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의 고백이 나오죠. 주의 계집 지용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했으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1번 보시면 그것은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녀로서 아이를 가지고 낳는다는 것, 그 순종의 대가는요 뭐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마도 일생 동안 마리아는 불륜의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한 이유는 뭐이겠습니까?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 때문입니다. 뭐라고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I am your servant.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4번,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종의 존재 목적은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나에게 일생 동안 의혹이 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신자들에게 고백해야 할 필요한 고백이 바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 고백은 그만한
헌신과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합니다. 성모 무흠 교리. 성모 무흠 교리. Doct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Immaculate. 어떠한 어떠한 죄가 없는 the Immaculate. 여러분들 종종 이 동부 쪽에 있는 성당들, 이 로만 캐톨릭 처치를 지나다 보면 종종 이렇게 the Immaculate Catholic Church 이런 이름들을 종종 봅니다. 그건 바로 성모 마리아는 무흠하다, 그런 뜻입니다. Doct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성모가 전혀 죄가 없고 흠 없는 가운데 컨셉션, 예수님을 동정녀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의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초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입니다. 4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마리아의 순결성,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사실 이 단어에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바로 잉태를, 동정녀 마리아의 무흠을, 순결함을 바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고 남자 없이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잉태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초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아마도 마리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한번 왔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 마리아가 기절초풍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느냐? 뭐? 내가 the immaculate 무음하다고? 아마 마리아가 망치를 들고 성모 마리아상을 깨뜨릴 것이고 The Immaculate라고 이름 붙은 간판을 다 불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마리아의 자기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가 바로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자, 엘리사벳에 갔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마리아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누구를 기뻐했다? 내 구주, God my Savior,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냐면
my savior,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my savior, my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누구란 거예요?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You are my savior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my savior,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4번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주께서 돌아보셨습니다. 48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계집종의 비천함이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천함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의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뭐냐? 비천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이 사건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 여기에 내가 뭔가를 보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번, 마리아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그대로 물려받은 어떤 존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는 듣는 아마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아마 거품을 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만 7번,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순종 때문에 일생 동안 마음고생한 바로 믿음의 여인이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을 위한 good example로 우리가 그렇게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그렇다고 해서 그를 높이거나 그를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찬양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보시면요,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정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말씀씩 보겠습니다. 2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용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신 그분이 바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 있죠? 이 되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이럴 때 씁니다. 겉은 외형은 바뀌었지만 그 속에 있는 본질과 성품은 전혀 뭐하지 않았다?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되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바로 성품과 예수님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를 갖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B번,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C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 2장 9절을
영어로 제가 옮겼는데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For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all the fullness of the deity, 신성의 fullness, all the fullness, 모든 충만한 것들이 lives in bodily form, 이 우리의 육체적인 형태로 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신성이 완전히 fullness, 꽉 차 있는 예수님의 그 속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신성, 그것으로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3번 보시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할 때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성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어떠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어떠하신? 동등하신, the same, the equal, 똑같은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신적인 본질과 성자 예수님이 가지시던 신적인 본질이 동등하고 똑같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bodily form, 육체의 형태를 갖고 계시지만 그분 속에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 본질과 신적인 성품, 속성이 그대로 똑같이 fullness, 충만하게 들어있으시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우리 중요한 표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은혜와 진리란 말이 있죠. 이 은혜와 진리는요, 사실은 이 신약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표현을 바로 이 헬라적인 표현으로 옮기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되었어요. 원래 이 말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많이 읽는 우리 하나님은 인자시고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결코 실패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려 하신 그분의 언약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faithfulness, 이걸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인자와 바로 성실 혹은 인자와 신실하심인데, 이것을 헬라어 편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해 은혜와 진리를 바로 이해하면 바로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지는 수식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은혜와 진리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시란 겁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시던 그 충만한 아들 예수님도 그대로 갖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 저 목사님 신구약 성경 중에 뭐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시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요, 성경 중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이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너무너무 심오한 것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물론 그달기식으로 요한복음을 쑥 설교하거나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장 깊이 있게 잘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 잠시 했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 한마디가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 근본적으로,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요한복음 1장 14절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0% 사람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속사람은, 그분의 본체는 성부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충만한 동등하신 참 하나님, 100%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1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incarnation. 여러분, 이 incarnation이라는 말이 라틴어 단어인데 in이란 것은 안으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 몸 혹은 살, 고기를 가리킬 때 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니발 축제 있죠. 사육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기 육제를 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몸, 살, 몸을 입고 그 속으로 들어왔다 해서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은 1번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2번,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값지불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죽음을 통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되셔야 했습니까?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제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비록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지만, 사람이 되시지만 하나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원죄가 바로 예수님 속에 개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란 말은 메디에이터, 바로 양쪽 사이에 서서 두 사이를 화해시키고 조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중재자 혹은 중보자, 메디에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불화가 뭐냐면 뭐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5번, 이것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표현으로 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란 말은 대신하여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를 뭐로 주셨다? 속전으로 주셨다. 제가 그 속전이라는 것을 6번에 한자로 썼습니다. 갑치를 속자에 돈전자입니다. 소위 영어로는 랜섬이죠. 몸값이 걸려있으면 그 몸값을 지불하는 데 쓰이는 돈이 속전입니다. 노예시장에 노예 목에다가 몸값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예를, 값을 주고 노예를 사올 때 지불하는 돈이 뭐냐? 속전, 랜섬입니다. 7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속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을 통해서 또 확인되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 곧 몸을 입으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14절로 1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에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싹 없애갖고 존재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없앤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속에 죽음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귀의 유혹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마귀가 가지는 사망의 그 효력은 더 이상 미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세력을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효력을, 죽음의 권세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시면 둘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결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똑같은 혈육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온전히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온전히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들, 참 청교도 신학자들이 귀한데 이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이름이 존 오웰입니다. 이 존 오웰이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The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누르던 죽음의 세력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역설이 되어 있습니까? The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저주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며 억누르던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리고 그의 죽음의 바로 권세가 죽음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죄사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낮아지심을 경험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그 마지막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살과 피를 가진 똑같은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받는 자, 고난당한 자, 유혹당하는 자, 그들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겪어봄이 없다면 뭐겠습니까? 야, 그걸 가지고 왜 넘어져? 야, 그걸 가지고 뭘 힘들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그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더라. 너무너무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그 짐들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와 도와줄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체휼하신다. 몸체자
불쌍히 여기 줄 자, 그대로 온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 컴패션, 컴파시오라는 라틴어인데, 컴이란 것은 함께 혹은 the same, 똑같이, 파시오, 패션, 마음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표현 중에 동정이란 말을 우리는 굉장히 좀 뭐랄까, 너 나를 동정하는 거야? 이 돈 몇 푼 갖고 나를 동정하지 마. 자존심 상해. 우리는 동정이란 단어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씁니다. 그런데 동정이란 이 말은요, 같을 동자에 바로 마음 정자예요. 똑같은 마음. 얼마 힘들어. 내가 너 눈물, 그 고통 알아. 그리고 그 고통과 눈물에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똑같이 함께 고통하는 것, 이게 뭐예요? 컴패션, 같을 동, 마음정, 동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정의 의미를 바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정이란 단순히 약간의 물질로 내가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동정은 뭡니까?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십자가 지고 똑같이 그의 눈물에 참여하고 똑같이 그의 고통에 함께 신음해 주는 것, 이게 동정입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몸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보면 그것이 나의 아픔, 한 지체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체휼하시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뭐 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당신의 어깨에 져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의 형상을 그가 입고 오시는 낮아짐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셨다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